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수족관 관리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좀 드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분의 말씀에, 한마디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에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이 곧 순종했습니다. 왜 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에 금방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미 믿을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신뢰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던져넣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법으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하고 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드레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죠.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리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4명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좀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거절했다가 이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제자들은 아, 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고 제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되지만 따지고 믿어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겨 나가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호시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신념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과 신앙, 정말 단순히 믿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을, 신념 차원에서 단순한 믿음을 우리는 영어로는 simple belief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인식론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상태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A mental state라고 합니다. mental state라는 것은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 그렇게 배웠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고대 신화에서 뺏겨온 신화의 인물이다라는 사실에 잘못된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은 다릅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뭘 기반으로 하냐면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뭐냐? 영어로 보면 justified through belief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증된 정당한 믿음, 검증된 진실한 믿음을 지식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좋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것을 믿어야 되냐? 이게 컵이라면 컵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좋은 이유들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이 세상 종교 중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경험되는 그 성령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가 뭐라 하고 안 따져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지식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성적 확신을 갖거나 성령 체험이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는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이 있을 때 이걸 구원받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이 믿음하고 내가 이거 컵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내가 이것이 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지만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던져놓는 헌신이 있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던져넣는 신뢰가,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사겨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요청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던져넣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요? 왜 나를 따르라 그랬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름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지금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역에로의 초대입니다. 4명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잔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학자 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도록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특별한 임무를 수여하시는 부름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름은 구원받으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데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전임 사역자로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버리고 우리의 직업을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일하도록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임무를 맡길 때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권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권력을 같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가진 권력과 부요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냥 아무데나 벌어져서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치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장사를 예비했고 부활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 집안의 무덤, 그 무덤이 저기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끔 했고 사흘 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아리마대 요셉의 가진 것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직업과 나의 탤런트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오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탈보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온 강사 중에 이비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비 힐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메모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하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수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유혹받는 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걸 지적할 때 제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일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인들 관리하고 남의 교인들 끌어오고 우리끼리 좋은 일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것만 하면 이것은 수족관 물고기 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고기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수족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수족관 관리인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수족관 관리인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고민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사업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수족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도움, 작은 사랑의 나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직업, 대단한 의사나 검사나 대단한 교수나 대단한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일, 내가 가진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라면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기사가 올라왔을 때 신문에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댓글 단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돈이 있고 건세 있는 사람을 위해 흘러가는 세상에 교회 20년 다녀 전도지 나눠줄 줄 알아도 차마 저런 용기는 없었는데 교회 20년 다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섬기는 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수족관, 내 것, 내 자식, 내 사업체,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작은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삶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